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위대함을 선택합시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위대함, 응답의 놀라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함은 하나님과 맞장구를 치는 멋진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한 사람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 KBS 아나운서 출신인 이수경 씨입니다. 아마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저서 중에 맛있는 대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수경 씨는 자신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 주변에서 말 잘하는 비결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수경 씨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대 2대 3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법칙이냐? 하나를 이야기했으면 둘을 듣고 셋을 맞장구 쳐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의미 있는 법칙입니다. 사실 대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이야기하는 건 대화가 아니지요. 그것은 독백입니다. 나도 이야기하고 상대방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대화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대화는 결코 이렇게 일방통행적인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이지요. 더욱이 이수경 씨의 제안처럼 하나를 말했으면 둘을 들어주는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안 되지만 하기를 힘써야 되겠고요. 또 셋을 맞장구 쳐주다 보면 그 대화를 통해 어느 한쪽만이 아닌 서로가 많은 것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맞장구는 내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 다 아시죠? 결국 맞장구는 둘 사이의 대화의 깊은 유대 또 공감 이런 분위기를 형성시켜 줍니다. 물론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건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이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주된 업무가 환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대단하게 흥분했던 사람도 1시간만 말을 쭉 하고 나면 이 화가 진정된다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잘 들어주고 또한 맞장구를 잘 쳐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게 그렇게 쉽게 뚝딱뚝딱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두면 두고두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인관계의 기술이 될 텐데요. 그러한 맞장구에도 제대로 된 맞장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맞장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 다 아시죠? 지난 주간에는 태극마크를 단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썰매 종목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윤성빈 선수가 이 선수 생활을 하게 된 지가 고작 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으니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덕분에 온 국민들이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어깨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동계올림픽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응원해 주는 건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올림픽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마땅한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동계올림픽에서 볼 수 있는 썰매 종목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봅슬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이 봅슬레이를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가 1994년에 개봉됐던 쿨 러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다뤘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이라고는 아예 본 적이 없었던 이 남미의 자메이카 선수들이 이 영화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은 1988년 우리에게서 이제 하계 올림픽이 열렸지만 캐나다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그때 고물 썰매를 타고 1차와 2차 시기에서 아주 좋은 기록을 세웁니다. 하지만 고물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3차 시기에서 이 골라인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꼴찌로 경기를 마감합니다. 하지만 저들 모두는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이 영화와 관련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막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탈룰라라는 겁니다. 이 탈룰라가 뭐냐? 이 영화 속에서 이 팀이 자신들의 그 고물 썰매, 그 썰매 이름을 이제 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함께 볼까요? 썰매 이름을 뭐라 할까? 탈룰라 어때요? 매춘부 이름 같다. 어디서 딴 이름이야? 어머니 성함이에요. 아하, 여러분, 큰일 났지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걱정스럽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는지 한 컷만 더 볼까요? 아주 예쁜 이름인걸. 그렇게 이제 위기를 넘어갔어요. 기가 막힌 대응이지요. 이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탈룰라라는 겁니다. 이 친구끼리 친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비하하거나 혹은 헐뜯는 이야기를 예사처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비하했던 대상이 그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부모님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다분히 죄송스럽고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렇게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을 탈룰라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발을 찍은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렸어요. 그 밑에 나오죠. 이 와중에 미안한데 네 발꼬락서니까 왜 그러냐? 대답합니다. 어머니 발이야. 이 친구도 큰일 났어요. 뭐라고 대응했을까요? 정말 고난과 힘듦을 많이 겪으신 발이시구나. 너를 키우시느라 아버님을 뒷바라지 하시느라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한 그런 발이신 듯 하구나.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대응을 잘 했어요. 이런 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탈룰라입니다. 이걸 보면 맞장구라고 해서 다 같은 맞장구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요. 따라서 기왕에 맞장구를 칠 거면 제대로 된 맞장구를 치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저 말로만 되는 게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자꾸 해봐야 유익하고 해봐야 내 것이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1대 2대 3의 법칙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하이파이브 아시죠? 예, 자기 손 5가락 딱 올리셔가지고 아까 자기 축복했던 짝꿍 있죠? 그분하고 하는 걸 오늘은 맞장구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맞장구 하시고 축복하는데 당신과 맞장구를 치니 즐겁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자기 짝꿍하고 자 보세요. 시작. 역시 박자를 못 맞추시네. 예. 시작하면 짝 하세요. 자, 다 준비하시고 시작. 당신과 맞장구를 치니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맞장구 말입니다. 맞장구가 뭐냐? 우리말 사전을 보니까 남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일,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게 맞장구인데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때에 맞는 맞장구, 제대로 된 맞장구는 상대방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신바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4차 특세 기간에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러한 맞장구가 자주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맞장구가 일어날 때 거기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늘 부탁하지만 익숙하다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많이 전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이니까 익숙하다 해서 씩 넘어가지 마시고 익숙한 말씀일수록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100%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먼저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맞장구, 매우 중요한 맞장구가 있습니다. 앞서 맞장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맞장구는 결코 홀로 그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맞장구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또 다른 맞장구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맞장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펼쳐서 보면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맞장구입니다. 특별히 한 번뿐인 인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부터 시작될 제14차 특세호에 올라탈 성도라면 이 세 가지 맞장구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저는 단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에 있어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기도함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늘 기도의 중요성이 아닌 기도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힘주어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기도에 대해서 누군가에 설명해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다양한 정의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백지에다가 하나하나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주는 책 한 권 못 읽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두고 하나씩 둘씩 배워나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정작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한 배움보다 먼저 내가 직접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발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힘썼던 성도들도, 그렇지 못했던 성도들도 직접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나는 기도했었는데 내게 아직도 응답이 없거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결코 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절대로 나의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습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했었습니까? 당장 기도함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해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기도해야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했던 기도의 은혜를 우리 역시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바로 그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저 귀찮은 잔소리 정도로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부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남편과 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전도했지만 두 사람이 요지부동이죠. 왜냐하면 남편은 무신론자고 아들은 아직 종교와 신앙이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 늘 부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어느 주일에 부인은 아예 마음 먹고 남편과 아들을 억지로 교회에 데려갔어요. 그곳에 가족들이 나란히 앉았으니까요. 가족들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온 남편과 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인의 기도를 옆에서 귀동냥으로 들은 남편이 교회 오면 의례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자기도 부인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장인어른, 이러쿵저러쿵. 무신론자인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번엔 아들도 얼떨결에 따라서 기도하네요. 사랑하는 외할아버지,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든 얘기 같죠?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쭉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인지 그 전이었는지쯤에 딱 하루 교회 간 적이 있어요. 동네 와서 막 북치고 장구 치는 사람 따라서 갔다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주기도문이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 계시는데 기도하자 그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했던 것 같아. 한 녀석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사람들이 와 웃더라고요. 난 그때 그게 왜 웃는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 신앙생활하고 나서 그걸 웃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알았는데, 아무튼 그 친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할아버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 가정도 그런 경우인데, 자, 여기서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우리가, 내일부터 제14차 특세를 시작해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 누구의 믿음인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부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위에 기초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편에서 시작해야 할 기도 맞장구의 출발점이에요.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장인 어른으로, 외할아버지로,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크게 분명하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 시간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잘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봐야 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목청껏 부르짖으며 찾을 하나님,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의 여호와냐는 질문인데요, 바로 나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아이테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써내신 거,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찾으라 제테오는 끊임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추구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코 대충대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면도 아니고요, 대충대충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라 크루오는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내로서 끝까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삼중적인 명령은 단순히 반복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간곡한 기도를 뜻합니다. 아울러 점층법적으로 점점 그 강도가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쓰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기도의 맞장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외면하실까요? 귀찮아하실까요? 나 몰라라 하실까요? 은근슬쩍 싫어하는 내색을 보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두는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며 힘쓰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의 맞장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맞장구입니다. 찾으면 그 찾는 것을 찾아내게 하신다는 맞장구입니다. 또한 문을 두드리면 못 들은 척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그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맞장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맞장구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하는 것만큼 신바람 나는 일 세상에 별로 없어요.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364장 떠올려 보십시오.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 기도함에 있어서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불러봤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이 가사는 진심이 담긴 고백적인 가사입니다. 그야말로 기도함이 뭔지 알아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남긴 고백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밤을 새워가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줘도 그게 뭔데, 그래서 어쨌다고, 나는 피곤하고 힘들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이 세상에 밤마다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넌 모르지? 이렇게 반응하는 정도에 그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함의 사람들,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응답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놀라운 의미를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실을 전제하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도함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 이 세 가지가 특별한 어떤 상황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는 이 세 가지의 기도 명령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뭐 디자인이 됐든 기능이 됐든 색깔이 됐든 또 심지어 먹는 것도 그래요. 뭔가 좀 특이한 걸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인지 몰라도 공중파 방송 중에 TV 특종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일들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때로는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찾거나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것들은 결국 일상화시키기 위한 준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더 건강한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이란 특별해서 보통으로 기적에서 일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일찍부터 가르치고 있는 바이고요. 동시에 특세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배워둬야 할 기도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섰었던 여리고성 전투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성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한 승리였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과 기적을 통한 아주 특별한 승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던 게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았고요. 크게 함성을 지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입니다.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졌던 아이성 전투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과 전략에 의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변화입니까? 기적에서 일상의 전략으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패턴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주물이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체험한 바지만 믿음 생활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기적, 은혜를 체험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매우 유치해 보이는 기도를 해도 응답될 때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을 통해 확인했었지만 개척 초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날씨를 위해 기도해도 응답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개척의 경험을 놓고 생각해보면 개척하고 나서 한 3년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기적같이 응답해 주시는 일들 확실히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마냥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든 교회든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가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리와 이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은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전환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많아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지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광야라는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땅은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서 기적으로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만나를 주셨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둘 수 있는 특별한 복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성경을 보니까 만나가 뚝 그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제까지 먹었던 만나가 뚝 그쳐버렸다고요. 왜요?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특별 은총의 삶에만 머물며 안주하지 말고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이제는 땀을 흘리며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여리고 전법밖에 모르는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도는 거죠. 빙글빙글 돕니다. 차지해야 할 땅이 있는데 그냥 돌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믿음 지상주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현대판 여리고성 함락과 같은 간증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저 역시 여리고성 함락과 같은 은혜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이런저런 모양의 준비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은총의 힘에서 일반은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기적을 맛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 떠올려 주십시오. 기도함은 하나님과 맞장구를 치는 멋진 삶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이 제목과 함께 방금 전했던 이 특별은총, 일반은총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제14차 특별 새벽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집회를 준비하고 또 곧 열려고 하지만, 그러한 특세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세 동안 기도하겠다고 여러분이 내놓은 이 기도 제목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특세의 은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반드시 일상의 은혜로도 옮겨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진행되는 6주 동안 헌신의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그대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때가 가장 괴롭다, 그때가 가장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될 일이죠. 그렇게 힘쓰다 보면 6주 후에 특세를 마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걸로 기도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특세를 마치고도 계속해서 일상의 삶에서 기도함을 통해 또 다른 응답들을 받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로 기도함에 힘쓰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주님께서 친히 정리,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건 역시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모와 이 자식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고 어디서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은 잘 먹고 잘 입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이 몽땅 다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맞장구를 쳐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의 기도의 맞장구예요. 그러니 특세 때에는 물론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냥 살아야 할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을 답으로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했기 때문에 고아원이 온통 비상이 걸렸어요. 사람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아우성을 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뮬러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이 추운 날씨를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눌러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기상이변도 흔하지 않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중지시키고 동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온실처럼 되게 하셨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애슐리 다운의 보일러를 수리한 후에 그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다시 한겨울의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묻고 싶습니까? 그거는 우연의 일치지 무슨 기도의 응답이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게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슐리 다운에 있었던 그 고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서 있는 나 김진철 목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주저함이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매우 부족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위대한 기도로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맞장구를 치면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사실, 기도함은 하나님과 맞장구를 치는 멋진 삶입니다 라는 거 진짜이지 않습니까? 구정명절의 끝에서 만난 사랑하는 마지모이랑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4차 특세를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될 나의 기도생활, 일생 동안 이어질 기도생활을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의 맞장구를 쳐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여의치 못한 성도들도 있지요. 그런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날마다 여러분 그곳에서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의 맞장구를 쳐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맞장구로 응답하는 응답의 놀라움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는 물론이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기도의 맞장구를 치면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